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소망교회 교인은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불행하신가요? 네. 오늘 저는 오후에 너무 행복했어요.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어린 생명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혜민, 우리 백정훈 재혜민 집사님 가정의 둘째가 어젯밤 10시 50분에 태어났습니다. 딱 진통을 한 30분 정도만 하시고 딱 예쁜 아이가 3.5kg짜리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신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모든 신방이 행복하지만 그 신방은 더 행복한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벌써 이제 그렇더라고요. 참 사람 생각이 달라요. 우리 윤미랑 권사님은 구역 식구가 한 명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성도가 한 명 더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성도, 우리의 교회를 미래를 책임질 귀한 어린 성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행복한 교회, 또 우리가 행복한 구성원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6번째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까? 10년이요. 10년. 1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두 가지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는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다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겸손하기 위해서. 그러시죠? 자,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10년 전에 하셨죠. 근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일단 400년 동안 종살이를 좀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약속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1장부터 다시 가요. 1장부터 이거 어떻게 이걸 말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하네요. 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약속만큼은 별로 조바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시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은 다르죠. 그죠? 자녀는 400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400년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흘렀냐? 1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10년이 흐른 다음에 결과물을 보니까 없어요. 지금도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래,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일수록 남자보다는 사실 누가 더 답답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여자들이. 그렇죠? 여자들이 더 답답하게 생각하죠. 더 마음이 급하고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요즘에도 사실 여성분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죠? 괜히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런 가정들 신방을 하다 보면 보통 남성보다 여성분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입장에서 10년 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사레는 10년 전에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미 환갑을 넘은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어때요? 10년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 그들은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잔뜩 기대했는데, 그죠? 잔뜩 기대했어요. 아,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는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잔뜩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강한 거절을 당했을 때, 그때 받는 그 상실감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고,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계셔요. 부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 중에 유난히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막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이분은 그래야 돼요. 막 자기가 무조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에 예를 들어서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거절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유난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고 허풍이 심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실 어린 시절에 어떤 심한 거절감을 당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더 큰 거절, 더 많은 거절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좀 강화시키고 그 거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이게 치료가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걸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거절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절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포장하고 결국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사레가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걸 뭘로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감과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이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엉뚱한 행동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더 많았다면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죠. 그죠?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결국 여러분,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 시간이 문제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가야 돼요. 근데 항상 문제는 그 약속의 대상자인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꼭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하나님보다 앞서간다고요. 그래, 앞서가다가 이 문제를 더 큰 문제로 자꾸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 약속이 들어지지 않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깨버렸다, 우리를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과의 약속을 거절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역시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을 느꼈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레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을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절됐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몸에서는 이젠 더 이상 아이가 나올 수 없다고 완전히 땅 하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냐고요? 어떻게 말하기가 좀 불편하세요? 다 이렇게 해석하죠? 아, 이건 내 정욕대로 구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봐 하면서 다 규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응답받을 때. 이런 거 잘 기억하시네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례는 거절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자신입니까? 그죠?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사실 사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지금 이 약속이 자꾸만 더디어져 가는가? 왜 지금 응답이 바로 안 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맞다고요.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자신의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지방에는 재미있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고 그게 그냥 그 당시에 제도였어요. 제도. 그냥 법적 제도였다고요. 그게 뭐였냐면 대리모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뭐죠? 씨바지. 그죠? 이 씨바지 제도가 그냥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는 그 사례의 생각이나 이러한 제안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당시에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불법이죠. 아브라함 못됐네.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 제도가 당시에는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으로 들어온 병적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는 아니잖아요. 결국 좋은 제도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그냥 통용되는 그런 제도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적 제도, 아무리 통용되는 제도라 할지라도 이 병적인 제도는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꼭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갈은 결국 임신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집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것은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로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병적인 제도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례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책임을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하나님이 안 하셔서,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전부 다 그 핑계를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그러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핑계대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딱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아담에게 찾아왔죠? 아담한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핑계를 댑니까? 하와. 그렇죠? 하와한테. 하와는 또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뱀. 자꾸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간에 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부부간에 싸워요. 여러분은 온체 금술이 좋으셔서 안 싸우시지만 부부간에 싸웁니다. 근데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싸우게 되면 항상 그 원인을 항상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너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싸우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 말고 네 친구를 만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란 리셋이 없잖아요. 그죠? 오직 한 번뿐인 게 뭡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너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사례는 그걸 놓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마저 이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과 그 원망을 가지고 결국 애굽 여인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누구예요?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할 때에 사례에게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의도. 그게 뭐냐면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참 기특하면서도 이게 이 기특한 마음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례는 하나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좀 힘이 없으신가 보다. 지금 이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겁니까?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여종에게 들여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꼭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좋기는 한데 이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문제를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잘해보려고 했던 마음들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학년 때였는데 저녁 시간이 다 돼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오시질 않는 거예요. 오시질 않아서 그때 이제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은 먹어야 되겠고, 그죠? 저녁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기다려야 되나 그냥 저녁을 먹으나 그래서 혼자 생각했을 때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스스로 저녁을 해 먹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벌써 다 컸구나.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우리 막내 아들 다 컸구나 하면서 칭찬해 줄 것 같은 그 마음, 그 기특한 마음이 제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가스불이란 게 없었잖아요. 골로 아시죠? 여기 석유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씁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낸 게 연탄불에다가 그때 겨울쯤 됐으니까 연탄불에다가 이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물을 이만큼 넣고 라면 하나를 끓인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비싼 냄비를 다 태워 먹었다는 거죠. 다 태워 먹었어요. 갔다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야 호되게 오늘 냄비만 잘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해보려고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천했는데 결국 이게 지금 완전히 엉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엉망으로. 오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그죠? 결국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례가 멸시를 받는 이게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사례의 계획대로 가면 하갈이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꿈꿨는데 저 같으면 멋지게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도 잘해가지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구분도 못하게끔 딱 올려놨어야 맞는데 냄비로 홀라당 태워 먹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결국은 임신한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 인간들이 항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그것도 외우기 좋게 14장 14절 외우기 좋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나대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괜히 설레발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한글 모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으니까 우리는 그냥 제발 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꼭 움직이다가 나대다가 설레발치다가 움직이다가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죠.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 기억이 차렷하고 있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열중쇼하고 있는 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근데 저는 기억 속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차라리 선착순을 뛰는 게 낫지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는 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있는 것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없죠. 지금 여러분도 지금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죠? 사실 이 설교하는 사람이 더 편해요. 설교 듣는 사람보다. 네. 저는 그래도 움직이기라도 하니까, 말이라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그 일에 제발 가만히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의 싸움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는 지고 말았죠. 왜요? 움직였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잖아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정죄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86세입니다. 86세. 근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조금 힘이 크시네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다 끝난 게 아닌데. 네. 여러분, 근데 이 86세였을 때 이후 약 13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화가 나신 거죠. 화가 엄청 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한테.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 딱 넘겨서 다음 장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보세요. 16장 16절에서 딱 끊어졌죠.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근데 그 다음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17장으로 연결되죠. 근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버렸어요. 와. 여러분, 이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수시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냥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을 침묵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이거 잘못 나왔네요, 자막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야단치신 거예요. 질책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많은 표현 중에 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게 가능하고 나는 모든 걸 해낼 수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질책하신 거죠. 저는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호통을 치셨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뭔지 그리고 신앙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 그 샘플로서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딱 데리고 나가서 뭘 보여줬죠? 하나님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주 당돌하게 요구한 게 있었죠. 도장 찍어주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확실하게 인감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진짜 인감도장 찍어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도장을 찍어주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먼저 깨요. 그래서 그 횃불 언약의 공식대로 가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재물처럼 쪼개져서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쪼개버립니까? 아니죠. 쪼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대신 쪼갰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던 약속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빠지면 절대로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베네시트 엘로힘,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잖아요. 이 믿음과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방법이 없어.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네가 나댈 일이 아니야. 네가 설레발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절, 수많은 고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내 소원이나 내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쫓겨난 하갈에게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샘물을 주시면서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듯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깊은 서름과 어떤 깊은 눈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있어 기다리면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오늘 새벽에도 같이 나눴죠?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냥 두면 돼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제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진정한 회복과 소망은 어디서 나올까? 결국 십자가 아래인데 십자가 아래 어디일까?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밑에다 댓글을 남겼어요. 십자가 아래 어디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 아래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소망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 그 시키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요. 늘 흔들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늘 흔들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이 더욱더 좀 확고해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